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도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가스도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또 소방과 훈련도 소방시설 같은 것도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안전점검을, 소방 안전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소방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물론 안전점검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은 사전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안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안전한가? 영적으로 나는 혹시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나지 않으려나 하는 이런 영적 안전점검 장치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점검받지 아니하면 항상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송부의 수송병과였습니다. 이제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훈련받게 하더니 운전 교육을 한 3개월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면허 시험도 본다고 해서 면허 시험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도로에 나가서 도로주행 그런 훈련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송병과에 이제 제가 부대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차량 점검을 해요. 아침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송부니까 공병대대입니다. 공병대대. 공병대다 보니까 덤프트럭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1호차, 2호차, 3호차 이런 차들도 있지만 승합차 또 부식 차량 다 있지만은 이제 아침에 도요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일렬로 쫙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이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간격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송부 선임하사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점검, 본네트 열어. 그럼 일사불란하게 본네트를 딱 열고 엔진 오일 점검 그러면 엔진 오일 딱 빼가지고 엔진 오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점검, 타이어 점검 이런 점검을 합니다. 정비도 운전 전 정비가 있고 운전 중 정비가 있고 운전 후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전에 미리 돌아봐야 됩니다. 펑크가 나지 않았나? 어려움이 있죠. 요즘은 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다가 펑크에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좀 빠졌다 그러면 어느 쪽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가지고 이제 AS를 부른다든가 해서 이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죠.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장치가 다 있어요. 그러나 군대 차량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전 전에 정비를 하고 운전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 냄새가 나지 않나? 해서 또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전 후에 다녀와서 정비를 하고 납니다. 이게 뭡니까? 안전점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안전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건 운전을 따진다면 운전 전 이제 정비겠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피아노 연습도 하루를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걸으면 주변 사람이 알고, 3일을 걸으면 청중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안다는 거죠. 내가 기도 없이 시작했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는 영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정한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나오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때때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을 제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계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름의 법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의 여름의 법칙. 신앙의 논에 물을 잘 대주고 잡초가 무성하지 않도록 김을 매주는 작업을 해야 가을에 추수 때 수확을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름의 법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라인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면은 평안이고 외적인 것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기쁨. 내면은 평안, 외적으로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과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평안, 외적으로는 즐거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즐거우십니까? 이런 삶이냐는 거죠. 대부분의 희미한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3년쯤 되면 사람들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5년이 되면 흔히 말하기를 화석이 되어져 버린다. 10년이 지나면 뻣뻣해가지고 건들면 깨져 버린다는 거죠. 복음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CCC 표어가 어떤 표어가 있었냐면은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표어였어요.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것이 카피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사랑과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지하드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 특공대를 모집할 때 지원율이 50대 1이랍니다. 50대 1. 그러니까 100명 모집을 하면 5천 명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자살 특공대에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데 50대 1이랍니다. 그러면 100명 모집, 5천 명이 왔는데 100명이 모집됐으니까 4,900명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살 특공대가 세계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잡고 하니까 미국의 그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죠. 그런 타깃을 정한 나라는 이 지하드 때문에 맥을 못 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야성,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100만 명의 선교사를 준비시켜 놓았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선교사를 다 합쳐도 선교사가 8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 100만 명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적 야성,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야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진국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가?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오가지 아니하면 산길은 없어진다고요. 우리 기도길이 있습니까? 기도길? 기도하는 길. 자주 오가지 아니하면 산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냉담해져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냉소적이 되고, 또한 복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비판적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무관심해 버립니다.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막 삽니다. 막 사요. 막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감격이 없으니까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복음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을 가진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5장 2절에는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은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은혜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면서 정말 자기가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웃으며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얼굴이 무슨 상으로 변할까요? 복음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얼굴로. 복음적인 얼굴로. 예, 우리 얼굴은 어떤 상입니까? 울상입니까? 근심상입니까?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 상입니까? 무슨 상이냐는 거죠. 복음상이었네. 복음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복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5장 1절에 그랬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같은 구주죠. 인정받음으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열어보세요. 그 전장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로마서 4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독수리를 이제 잡았답니다. 새끼 독수리를. 야생 독수리니까 숲에서 퍼덕거리는 걸 보고 그 독수리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서 이제 발목에 줄을 묶어 가지고 길렀답니다. 발목에 이제 뭐 강아지처럼 묶어 놨나 봐요. 그 독수리는 자라면서 계속 날아가려고 이제 퍼덕퍼덕 거렸답니다. 그러나 날아오려고 하면 할수록 묶여 있는 발이 아프니까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가지고 그 줄이 풀렸답니다. 줄이 풀어졌대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그 소년이 나와서 보니까 줄이 풀렸는데도 이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날개를 쫓고 그냥 닭처럼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모이만 주면 모이만 먹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줄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들여버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죄에 휩싸여 있고 죄로 인해서 얽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줄을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로운 사람, 이것이 감격이죠. 이것을 모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행복하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딴 생각이 나는 거지. 구원받은 것은 생각 안 나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너와 같겠느냐? 우리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신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발목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의 옛사람은,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었죠? 정죄도 받지 않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것이고 화해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즐거움을 더 경험할 수 있느냐?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원한 치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은 그 영광이 어떤 때 회복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평안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중에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만약에 앉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어떤 모습이냐면 물에 빠진 쥐처럼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둠의 소굴인,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갖다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물에 빠진 쥐처럼 있는 거예요. 견디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즐긴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참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온 영혼을 덮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즐겁다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면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밖에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올 때 복장도 중요해요. 노벨상 수상식이 어저께 있었죠? 어저께 있었는데 거기 노벨상 수상자가 거기에 참석하려면 복장 규제가 있답니다. 복장이 있대, 복장. 그 복장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그 노벨상이 뭔지 그것도 예배의 복장이 있는데 예배에 올 때 예배에 대한 복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가요? 아무렇게나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복장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걸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배란 거룩하고 권위가 있고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존중하게 되는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장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네 하나님께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남성의 의복, 여성은 여성의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수단에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드렸던 예배에 대한 기억, 향수는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형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찬송도 형식, 음악도 형식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현재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5절 보세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환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의 사랑이 확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고난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먼저 환난 중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잘하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감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켜 놓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왕의 시종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계기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그 왕의 시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당신 나가거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그 나간 사람이 2년이나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2년이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억해 주든 기억해 주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30분 설교 듣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10분씩 또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요동함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들으면요, 믿음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고디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이것이 내게 적셔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성장하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30년 설교 듣고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뭐 말씀 듣고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딴 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난 30년 뭐 교회 다녔어도 설교 들었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나간 40년 밥을 먹었지만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죠? 예,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뭐 어저께 먹은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들어요.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 영양제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제지, 그거 한번 먹으면 막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산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만나처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 그것을 먹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죄론을 계속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다른 말씀이지만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며칠간 할 겁니다. 종교와 복음. 종교는 뭐고 복음이 뭐냐. 그래서 단계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고난 중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진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매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우 속에 비를 맞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우산을 들었지만 우산이 꺾여져 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산이 꺾여져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게 물까지 튀기고 가가지고서 이 물이 내 몸을 다 이제 덮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이 더러운 오물인지 뭔지 모르지만 썩었는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데, 신발을 걷다 보면 신발이 옆으로 꺾이잖아요. 신발이 옆으로 꺾여가지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 찰나에 가방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신발이 옆으로 꺾여지면서 떨어졌는데 가방이 엎어져가지고 열려져가지고 물건이,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이 다 쪼르르 하고 전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행하겠습니까? 처량하겠습니까? 그런 찰나에 그때 갑자기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우산을 딱 받쳐줍니다. 우산을 받쳐줘요. 결혼하신 분은 실감이 안 나는데 한 사람만 다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예, 멋진 남자가 나타나요. 큰 우산을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이제 가려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던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정말 늘 이제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오빠가 나를 일으켜 주더니 자기 옷을 벗더니 옷을 이렇게 감싸주고 우산을 받쳐주면서 따뜻하고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서 줄 때, 그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그럴 것입니다. 그죠? 예. 다 이제 뭐 넘어졌던 거, 가방 쏟아졌던 거, 비 맞았던 거, 차가 물이 튀겨졌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적셔져 가지고 정말 흐뭇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빠가 위로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큰 오빠가 누구예요? 큰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아버지처럼, 자상한 큰 오빠처럼, 큰 형님처럼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듬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타의적인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타의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깨닫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내가 변화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야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 자나깨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자, 힘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랬다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 6절, 8절, 10절 보시면 연달아서 힘이 없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다면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속죄를 받은 우리예요.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하는 종교냐 은혜냐, 예, 종교냐 복음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듣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